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첫째는 어두운 데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거룩하게 속된 곳에서부터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분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대화가 없었죠, 그리스도와. 근데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 왔다 갔다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영으로 임하시다가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은 이 하나하나가 지경이 넓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 70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뭐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평.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읽어보셨으면은 거기에 화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화평. 네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메시지에 이제 안 읽어보셨으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의,
믿음, 그리고 사랑, 화평, 이 네 가지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롭게 따집니다. 그래서 저건 틀렸다, 저건 뭐가 있다, 저건 바르지 않다, 왜 저렇게 하냐, 막 난도질을 해요. 그 의의를 가지고 남의 막 그 어떤 부분들을 막 따져가는 거예요. 근데 의의라고 하는 거는 남을 따지라고 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따지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그 의의로 철저하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의의를 가지고 나를 정죄해야 되고, 나를, 문제가 있는 자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적으로 조명을 해야 돼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뭐냐면은 자꾸 그 의의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잣대로 재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제가 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그 의의를 가지고 너 자신을 그 의의로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의의는 자기를 향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초라하게 그냥 앉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 뭐냐?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 이것이 합해져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화평이라고 하는 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그리스도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사과하고 좀 화해시키고 안 돼요. 일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화평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예수 믿으면은 그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도 많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서히 어떤 그 평안하고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발만 하나 딱 걸치고 딱 그리스도 안으로 발만 하나 딱 집어넣고 나머지 몸뚱아리는 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평강이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쫙 사로잡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쪼개진 게 아니라고 하는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한 몸을 이뤘어요. 한 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가 안에 들어가지고 아프면은 그거 호 하면서 막 그냥 싸매고 막 약도 바르고 막 비하잖아요.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막 해가지고 막 만약에 여기 상처 났는데 착 싸매고 이렇게 약 바르고 이렇게 해야 빨리 낫지. 득득득 긁고 그러면 덧나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호미로 막을 건 막 가리로 되지 막 이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 이게.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거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화평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마음에 이 화평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제대로 지 할 일을 해가면서 또 바르게 잘 자라나가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고 아이고 참 내가 저놈을 낳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게.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사고나 터뜨려가지고 막 그 돈이나 팡팡 집어넣고 감옥이나 가고 애물단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고 저걸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고 해가면서 막 그냥 완전히 막 가슴 치잖아요. 호적에서 저걸 팥버릴까 어쩔까 그러잖아요. 이게 호적에서 지워버릴까 어쩔까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화평이라고 하는 그냥 화평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하는 짓마다 그냥 가슴 치는 일만 하고 그러면 화평이 깨져버려. 야 나가. 너 제발 내 눈에서 나가라.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푹푹하면 나가버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말씀을 쓸 때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실 그런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마디로 이게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왼수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합해져서 한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 좀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만은 그들은 이제 초림의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제 화평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히 좋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어느 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실제로 따지면 다볼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변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던 모습이 아니요. 거기 완전히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수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영광,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엄청난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거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 히브리파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당시에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다른 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똥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비교할 때 다른 거 그냥 똥처럼 여긴 거예요. 배설물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맨 처음 부름 받을 때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 그냥 딱 걸린 거야. 예수님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딱 걸린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딱 걸린 거야. 주님의 소유가 거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대교에 미쳐 있었고 율법에 충성하는 자였었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정리정돈을 탁 하고 이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이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이 하나 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거. 특별히 주님의 영광에 우리들을 동참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얼굴이 막 그냥 새카매면 안 돼요. 얼굴이 온갖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을 다 해가지고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근데 딱 이 얼굴이 환한 사람 보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그래. 역시 뭔가 다르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까마면 안 돼요. 세상에 걱정 근심 다 해가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냐면 자기 걱정이나 하면 좋은데 동네방네 걱정 다 하는 거야. 누구네 집 어떻고 누구네 집 어떻고 누구네 집 어떻고 누구 또 권사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다 걱정을 하는 거야. 막 세상에 있는 거 다 걱정을 하는 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어떻고 막 다 걱정을 하는 거야. 다 걱정을.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지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쫙 나타나야 돼. 얼굴이 환해야 돼. 여자들은 영광이 나타나면 화장 안 해도 돼. 화장 안 해도. 그냥 기초 화장 정도만 하면 돼. 그래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해, 그냥.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있는 자연 그 자체로 막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야 돼요. 이렇게. 막 온갖 걱정으로 막 차 있는데 가서 비즈니스하고 막 이거 하려면 뭐 안 되죠. 딱 압도를 해야 돼. 이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딱 해가지고 다 잡아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겉겉대기는 간곳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이 막 뒤집어버려. 이야, 세상에 예수님이 저런.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시범을 보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의 모든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거기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거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에 대해서는 올 수도.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 아버지를 봐야 됐다 이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나타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이제 그 영광에 믿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대단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뭐 주머니에 있는 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약속을 했고 신약에는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자가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대열에 우리를 지금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오신 성령은 지금 예수님에게 조금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것을 감옥에다 가둬둘 거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실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딱 영접을 했는데 영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영안에다 가둬놔. 예수님 거기에 꼼짝 말고 거기 계십시오. 내 생각으로 감정을 의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만 딱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래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부를 계속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에도 침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영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인생을 살아내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태로 다시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태로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공기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기처럼. 여러분 숨 쉬면서 부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폐렴이 오고 어쩌고 그러면은 숨쉬기가 불편해서 죽어요. 숨 한 번 쉬는데 막 한 번 쉬는데 막 완전 막 하늘이 막 이상하게 드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숨 못 쉬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숨을 잘 쉬셔야 돼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주님을 맘만 먹으면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주님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야. 맘만 먹으면은 이게 마음을 안 먹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마음을 안 먹어.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마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강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강력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충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적으로 역사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게 바로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질 때 간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한번 보셔요. 그 지성소에 죄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성막으로 지은 그 집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속죄함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죄 없는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려한 그 옷을 탁 입고 지성소 안에 법궤 그 뚜껑, 시은자라고 그래요. 법궤 뚜껑을. 거기다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부으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 때.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탁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딱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딱 걷고 그 시은자,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 꺼내러 갔다가 또 내가 죄인인데 거기 또 죽어버려. 그리고 이거 난감하냐 이거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다 끈을 묶어요. 끈을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끈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휘장 아래가 이렇게 떠 있어요. 휘장이.
그럼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로 바꿔줬다고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대단하죠.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어쨌든 이 부르심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또 다음 시간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요. 120년 살아요. 더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돈 벌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해라. 그럼 돈 번다. 그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투자해야죠. 투자도 안 하고 거기서 뭘 누리겠어요. 투자해야 누릴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귀중한가를 귀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또 영광을 얻어서 또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꿈꾸면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아버지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영 안에만 계실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 귀한 이제 은혜를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